아멘. 네, 오늘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은 스가랴서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17쪽 되겠습니다. 네, 스가랴서 7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스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그의 사람이 사레셀과 에게르벨락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내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푸며 과거와 고아와 나그네와 비판자를 학대하지 말며 서로 헤아리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하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징조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지 않지 못하는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온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습니다 하시니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스가랴서 말씀 통하여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함께 스가랴서 7장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베델에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스르의 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겐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네, 오늘 이 베델에서 사람들이 와서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묻습니까? 저희가 5월 동안 계속해서 금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지켜야 하는 것에 대해서 묻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기를 거쳐가면서 이 베델에 있는 사람들이 애통하며 금식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제 성전이 거의 다 완성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금식을 하면서 슬퍼할 필요가 있겠냐고 제사장들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여기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5절 7절에 보겠습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너희 백성들이 금식을 하고 있는데 70년 동안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금식 5월에 했던 금식 7월에 했던 그 금식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고 하나님이 되묻고 있습니다. 그 금식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하여 너희들이 한 것이냐라고 하나님이 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은 우리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척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의 열심을 나타낸다고 할지라도 실상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런 신앙의 종교 행위였던 것이지 진정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한 근식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70일 동안 너희들이 해왔던 그 금식, 그 신앙생활이 정녕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이 되물었던 것입니다. 그 금식에 대해서 너희를 위한 것이지 나를 위한 것이지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향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9절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궁유를 베푸며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굽힘한 자를 악취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니.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금식을 그냥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 약한 자를 도와주고 가난한 자를 돕는 이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게 하게 되어서 금식을 하게 되는데요. 금식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음식을 끊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신앙적인 열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금식 그 자체는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금식을 하면서 우리가 오락이나 이 세상의 즐거움을 끊고 음식을 끊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삶을 살겠다라고 우리가 결단하며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식을 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귀한 묵상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금식, 오늘 이 금식은 그냥 금식이라고 하는 신앙의 껍데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빠진 채 그냥 행위적으로만 하는 그 금식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 하나님 나라의 공의, 정의가 빠져 있는 채 그저 신앙의 열심만 내고자 하는 그런 현실적인 허물밖에 없는 그런 종교 행위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눈여겨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우리 주변에 소외되어 있는 약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고아와 나그네와 가부들을 압기하지 말라. 예루살렘에 있는 그 약자들을 잘 보호하고 그들을 지켜주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약자를 돌보고 그들을 지켜주는 삶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저 제사만 드리면 형식적인 금식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껍데기만 신앙의 형식만 남겨놓고 그저 본질을 잃어버린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잠언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의 경계선을 표시하는 돌을 세웠습니다. 이 돌은 하나님께서 그 땅의 주인을 하나님께서는 정하시고 어떤 이유가 있어도 그 땅의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이 땅의 소유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성경은 땅의 소유가 누구에게 있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25장 23절에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파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으리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토지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물이고 우리는 그것들을 위탁받아서 경영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기계석을 세움으로써 땅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그 땅에 기계석을 세우셨는데요. 땅에 기계석을 옮기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의 땅을 침범하기가 쉬워지고 자신의 땅을 불법적으로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법적으로 도둑질할 수 있는 이 땅의 소유물을 하나님께서는 지키기 위해서 이 기계석을 세웠던 것입니다. 조상께로부터 물려받은 이 땅의 기계석을 옮기지 말라라는 이 법을 세우심으로써 약자들을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열왕기상 21장에 보시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나라의 아주 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이세벨, 이 부부가 나봇의 땅에 욕심을 냅니다. 이 왕궁 한쪽에 붙어 있는 이 포도원을 보니 이 왕궁의 이 경관을 해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 왕이 이 포도원의 땅을 내가 없애면 내가 더 멋진 왕의 휴식처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나봇에게 이 땅을 자기에게 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봇은 이 왕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레위기 토지법에 보면 왕이라고 할지라도 이 기계석이 있으면 땅을 쉽게 빼앗을 수가 없는데요. 이때 이 아하 왕이 이 욕심을 부려서 금식하는 이 시간에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다, 자기 왕을 저주했다라고 하는 모함을 꾸미고 동네 사람들에게 그를 돌로 쳐서 죽이고 그 땅을 독차지하게 됩니다. 그 동네의 장로들과 귀족들을 회유해서 모두가 다 한 통속이 되어서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아하 왕은 자기 손으로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이 땅을 불법적으로 차지했던 것입니다. 아름다운 땅을 차지한 이 아하 왕은 행복했을까요? 네, 여기에 대해서 미가야 선지자가 이 악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밭들을 탐하고 빼앗고 그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들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오늘 이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하왕. 아하왕이 왕이면서 불법적으로 이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한 것에 대해서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실 거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부동산 투기와 같은 일들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의 토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불법적으로 땅이 넘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부동산 투기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는 경제적인 평등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우리가 토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삶의 수단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약자라고 할지라도 그 땅을 보호하실 수 있도록 기계석을 세웠는데요. 오늘 이 아하 왕이 불법적으로 이 땅을 탈취하여 자신의 왕궁의 땅으로 빼앗았던 것입니다. 이 아하 왕이 이 왕실에 우상숭배 문화를 가져오고 여러 가지 악한 일을 행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 가문에 대한 심판을 이루시는데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이 나봇의 포도원에 빼앗은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고 심판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억울한 피를 흘려서 토지를 빼앗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어 네가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던 그곳에서 내 몸의 피도 핥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예언대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불법적으로 땅을 빼앗는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시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뿐만 아니라 오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신앙의 공동체로 시작했음에도 그들이 여전히 이런 불법적인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셨고 그들이 결국은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예루살렘과 사명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들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하나님께서는 종교 예식, 화려한 그런 의식보다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구약의 선지자들과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에서도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 불렸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니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은 제사를 좋아하신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무렇게 살고 불법적으로 살아도 하나님 앞에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제사만 잘 드리면 되지, 그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종교의 예식과 허물만 잘 갖추고 있으면 어떻게든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지라고 하는 이런 형식주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 있었고, 그렇게 드리는 그 제사, 금식, 그런 기도가 하나님을 전혀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그저 교회에 와서, 성전에 와서 마당만 밟을 뿐이지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그 바치는 그런 귀한 짐승들의 피,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역겹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선지자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나 지금 스가랴가 살았던 이 시대나 그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성전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해 왔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평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고 신앙의 열정은 이제 다 식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신실해 보이지만 그 마음의 안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텅 비어있는 그런 하나의 형식뿐인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매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다해서 예배에 참석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교회 생활, 눈으로 보이는 기도 생활, 교회 행사에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도 많이 듣고 누가 보기에는 외향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런 종교적인 행위,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빠져있는 그런 종교 행위는 하나의 위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그런 신앙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다 보면 점점 신앙이라고 하는 복음, 이 본질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아니고 그냥 자기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신앙으로 변질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때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자 이곳에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본질이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기도하거나 금식할 때 이방인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는 그 기도, 그들이 하는 그런 예식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화려해 보이고 존경받고 그저 경건해 보이려고 하는 그런 기도이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본질에 충실한 신앙생활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남들 앞에 기도하기를 좋아해서 기도하며 기도 시간이 되면 길거리에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 앞에서 하나님 하며 기도하고 성전에 서서 기도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 주목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금식할 때는 어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일부러 은혜를 받으려고 자신의 얼굴을 추하게 만들어서 자신이 거룩한 금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와 금식 그 자체를 금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고 있는 그 종교적인 행위, 하나님의 사랑하는 공의와 정의가 빠져 있는 채 그저 껍데기, 허울만 중요시 여기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신앙생활 할 때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면 사람을 향한 것이 된다면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자랑만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의 위선을 쌓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욕구가 있습니다. 먹고 싶은 욕구, 자고 싶은 욕구, 또 안정된 삶을 살고 싶어하는 욕구, 또 자기 자신을 실현하고자 하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욕구가 있는데요. 그것은 자신의 종교적인 열정을 보이고자 하는, 헌신해서 보이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누구나 좋아하는 종교적인 직업을 갖거나 또 아무도 가지 않는 오지와 같은 곳에 가서 선교사로 떠나거나 또 순교자가 되는 것, 이런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종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해서라기보다 자기 속에 있는 그런 종교적인 열정, 종교적인 허물을 보여주고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함이 없고 그냥 형식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의 첫 장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는데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습니다. 여기 보면 이 예배의 정신을 잃어버린 채 그저 허물만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첫 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들도 이런 허물과 예식만 중요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 아멘. 이 말씀은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했던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사울 왕은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는 왕이었는데요.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은 잘생겼고 키가 크고 남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외적인 조건을 갖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겠죠. 그러나 이 사울 왕이 되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불순종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에게 많은 축복을 주시고 나라의 왕이 되게 하는 그런 좋은 명예와 특권을 주셨는데도 이 사울 왕이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고자 하니 그는 결국 그 왕위에서 하나님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 왕은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좋은 소와 양들은 그냥 살려주고 자기가 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부분적으로만 자기가 좋아하는 데만 실천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대로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완벽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도 이 사울 왕의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내가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한다고 하실 만큼 하나님께서 마음을 아파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신앙생활의 가치관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본질에 충실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고 우리가 그저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화려함 그런 것을 쫓다 허물뿐인 종교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실 만큼 그 마음을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 여러분, 우리 제사 구약시대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물의 피가 흐르고 죄를
짐승을 불태우면서 눈에 보일 때 아주 화려한 의식입니다. 눈에 보이는 행동이고 여러 가지 중요한 형식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마음이 없어도 제사만 드리며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양과 소가 필요해서 그것을 바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의 마음을 깨끗이 하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정직한 삶, 하나님 나라의 공의, 하나님의 율법, 이 정의로운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이런 종교 행위는 그저 의식뿐인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최대한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나오기를 결단하는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이 예배와 우리의 삶은 항상 같이 가야 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 망했습니까? 우리 9절부터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푸며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이스라엘 나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 멸망했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을 듣지 않고 청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작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그들은 진실한 재판을 베푸고 가난한 사람을 압제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자기 속에 있는 종교적인 열심만 불태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값비싼 제사를 드리고 화려한 신전을 세우고 제사만 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델에서 온 사람들도 거창한 신전을 만들어 놓고 금식을 드리고 있으니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라기보다는 어떻습니까? 그저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런 금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이런 작은 율법은 듣지 않고 귀를 막고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등을 돌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 함께 하면서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죄의 유혹이 달콤하지 않습니까? 달콤한 죄의 유혹을 우리가 뿌리치고 불의한 일은 우리가 시작도 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우리 신자의 삶이 출발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왜 무참하게 무너졌습니까? 왜 나라의 주권이 빼앗기고 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본질을 잃어버린 채 종교적인 위선이 누적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올바로 세워지지 않자 결국 그 나라가 멸망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어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습니다 하시니라. 아멘.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무조건 다 들어주실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하나님께서 해오리 한번 일으키시면 우리가 쌓은 그 재물들 하루 순간에 다 없어져 버립니다. 아무리 강력한 나라도요, 하나님께서 해오리 한번 치시면요, 이 나라가 다 한순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큰 소리 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 듣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로운 삶을 살지 않으면서 그저 주님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힘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데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이 기도하지 않아서 금식하지 않아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스가랴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성전 이제 지금 다 완성이 되는데 너희가 옛 조상이 했던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너희의 미래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했던 것입니다. 금식에서 우리가 몇 끼를 굶었느냐 며칠을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는지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형식만 남은 종교생활, 기도생활, 헌금생활, 전도생활이 사실 다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형식만을 추구하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며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노력하며 우리의 죄인인 우리를 발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자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진실된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